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성경 66권 중에서도 본문의 말씀은 육신의 죄에 어떠한 것이 있으며 또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절 4절과 연관이 있다는 그러한 말 아니겠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들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 다음 5절에 들어와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세 가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과 8절에는 벗어버리라, 9절에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의 명령,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땅의 지체에 속하는 것에는 음란, 불륜이죠. 부정, 불순함입니다. 사욕, 악한 욕심과 욕망입니다. 정욕과 탐심, 탐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와서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셨다는 그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두 번째의 명령을 하시는데 거기에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 보면은 세 번째의 명령,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 이러한 명령에 대하여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세 가지의 명령의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좀 덜한 것 같고 세 번째의 죄가 좀 무게가 덜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생각해도 첫 번째의 명령의 대표적인 죄, 음란과 불륜의 죄가 가장 크게 느껴지고요. 두 번째 명령의 대표적인 죄, 노여움과 악의, 또 세 번째의 명령의 죄, 거짓말,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도덕적으로 봐도 첫 번째의 죄가 가장 무겁게 보이고 두 번째의 죄, 또 세 번째의 죄가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거짓말은 좀 하지만은 그러나 음란과 불륜,
이러이러한 죄는 짓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는 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유감입니다마는 큰 죄와 작은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동일한 죄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결코 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는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참 잘 압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그 노아의 홍수의 원인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어떻고요?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고 심히 무거워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멸망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떤 세상입니까? 옛날보다 죄의 심각성이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인구가 전보다 훨씬 많아졌는데요. 얼마나 사합니까? 얼마나 교활해졌는데요. 그러면 제2의 홍수가 나도 날 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물론은 심판 안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지진이라도 나서 확 뒤집어 엎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속이 시원해지실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노아 때보다 죄악이 더 온 세상에 가득 차 버렸고 소돔 때보다도 훨씬 더 무겁게 되었는데, 성도 여러분, 문제는 현재의 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리고 그 무거운 죄악은 불신자들만이, 저들만이 저지른 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란 말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 교인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내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들은요, 물론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처음부터 죄악 중에 태어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도 죄의 노예들이며 어둠의 자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생각이 불순하고 행동이 악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이 착한 일을 하면은요, 아니 죄를 짓지 않으면은 칭찬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음란하고요, 불순하고 악한 욕심과 탐심, 화내고 노여워하고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은 심판하지 않으시더라도 최소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서 박살이 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고 있지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진노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가 살아난 것은 한 성이 완전히 불유황으로 심판받는 가운데서도 롯이 살아난 것은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아도 롯도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살아난 것은 하나님께로 주어지신 은혜였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진노 아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입니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노의 자식을 10절에는요, 새 사람으로 빚어주심으로 우리들은 은혜의 자녀로 새 사람을 입은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저는 이 본문 땅의 지체의 죄악들을 읽으면서 아담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아담입니다. 심히 좋았다는 그 아담을 저는 상상으로나마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아름답게 그려놓고 있습니까? 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쉽게 상상이 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온 세상 가득히 죄를 뿌리고 죄의 무게를 더 무겁게 한 저가 어떻게 죄 한 점 없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운 그 모습을 제가 어떻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처음 지음을 받은 아담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릴 수가 있으십니까? 지금의 우리의 이 추한 모습, 본문에서 서술된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명령, 세 번째의 명령을 다 어긴 우리들이 그 곱고 아름답고 순수함에 있어서는 완벽하고요, 더러움이 없어도 한 점 없는 이 아담, 상상이 가시냐는 것입니다. 상상 가십니까? 우리와 다르게 너무 깨끗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는 것은 단지 육체만이 정말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답게 멋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부에 점 하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히 아름다웠다, 좋았더라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육신도 남자답게 정말로 멋있게 만들어졌겠지만은 그 마음도요, 심령도 너무나도 깨끗했기에 죄 한 점 없었기 때문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하였던 그들에게요, 마귀가 다가간 것입니다. 왜 다가갔을까요? 그 깨끗함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 아닐까요? 자신과 비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도 전에는 천사일 때는 아름답게 지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드렸었는데 죄 없는 아담을 보면서 비교하니 지금의 그 자신을 보니까, 시커먼 자신을 보니까 어디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질투입니다. 시기입니다. 결국은 아담도 흙탕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것 아닙니까? 새까맣게 변해버렸는데요. 작품 다 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아담을 930살까지 살려두셨지. 여러분 같으면은 10년이라도 살게 해 주셨겠느냐고요. 아담은 심히 좋았더라는 그 상태로 지음을 받았어 흙탕물로 변해버렸지만은, 똑같이 죄를 짓는 우리들은요, 흙탕물로 태어났어 새 사람으로 빚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죄도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죄를 이깁시다. 더욱 노력을 합시다. 땅의 지체를 죽입시다. 음란과 불륜, 더러운 짓, 정욕, 악한 욕망, 욕심, 분한 생각, 화내는 것, 악의 비방, 더러운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삼가합시다. 어떡하든지 노력합시다. 같이 노력합시다. 끝까지 해봅시다. 그리하여 우리들도요, 심히 좋았더라라는 존재로 다시 태어납시다.